앞으로 아마 요한계시록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 많이 읽혀지리라고 봅니다. 성경을 모독하기 위해서 보는 자들도 열심히 읽을 것이고, 또 성경에 말씀하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관심을 갖는 사람들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열심히 볼 겁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 안에서 주신 지혜가 아니고서는 그거 절대로 해석하지 못합니다. 우선 나와 있는 그 상징적인 모든 그 괴물 같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리감을 갖게 합니다. 우리 심리적으로 무서움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상징적인 존재들의 하는 행동을 보면은요, 무서워져요. 그리고 사람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가 있나 도무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지혜가 있지 아니하면은 성경을 또다시 신비주의자들의 그러한 비과학적인 신화적 사고에서 나온 그러한 그 계시 문학이다. 문학의 한 장르인데 소위 계시문학이라는 것이 종교에는 있다 이거죠. 자기네들 신의 메시지를 갖다가 신비주의적인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의 심리를 조종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러한 신비주의적인 신화적 내용들이 상징적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사실 다 종교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 무리들의 인간적인 이해타산에서 나온 그러한 작품들이다 이거예요. 인위적인 작품이다 이거죠. 가령 여러분들이 그리스 신화에서 제우스가 나오는데, 그 제우스는 지 아비와 어미 신을 갖다가 자기가 다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비 어미들이 다 괴물들이거든요. 자식들을 생산해서 태어나게 하니까 그 자식들 신이 어미와 아비와 세력 다툼질을 하는 거예요. 영역을 차지하겠다고 달라들고 말이죠. 신들이라는 것이 원래 죽지 않는 거 아닙니까? 한번 자기가 차지한 권력의 범주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래서 자식들에게 나눠주는 집의 영역이라는 것이 뻔한 거거든요. 지극히 좁아 터진 의미 없는 그런 건데, 신까지 돼가지고 죽음도 없이 이런저런 능력을 차지한 자가 그거 가만히 있겠어요? 근데 제우스, 이 신도 그렇지만은 제우스의 모든 부모가 전부가 어떤 신들이냐 하면 뭐 우라노스다 어쩌다 이제 이런 것들 나오는데, 그게 전부가 뭐냐면은 다 자기 권력, 자기 쾌락, 자기 행복, 그거 중심으로 사는 그러한 신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뭐 부부가 있어도 그 새끼들을 낳아도 전부가 싸움질하는 것들이에요. 세력 다툼질하고 이익 다툼질입니다. 부부간에도 그런데 거기서 나온 자식들이 뭐가 되겠어요? 왜 헬레니즘 세계에서는 신들의 세계가 다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결국 창조주 하나님을 모독적으로 거부하고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생명을 내놓는 사랑의 질서로 인생들을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법칙이 싫었던 거죠. 그 법칙이 싫기 때문에 그 신도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신들을, 그 신을 갖다가, 창조주 신을 갖다가 거부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다 보니까 신의 개념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모를 괴상한 신, 이런 신을 갖다가 만들어 놨는데, 그 신이 결과적으로 자식을 낳으면은 또 신이 되는데, 그게 자기와 같은 성정의 그런 신들이다, 다 이게. 그래서 원래 원초적인 최초의 그 신이 등장했을 때
첫 아들이 제우스였대요. 이 제우스가 어린 시절부터 보고 자란 것이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모를 죽여버리고 자기 남매 신들 있잖아요. 걔네들을 전부 힘을 모아서 저희 부모를 죽여버리고 부모의 신의 영역을 갖다가 그 남은 신들끼리 나누어졌다. 그게 헬레니즘 세계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겠어요? 인간들이, 그런 신을 조작해낸 인간들이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들의 세계도 그렇다. 이렇게 유추해서 상상해낸 거죠. 여러분들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지금. 그런데 다른 문명 세계로 가보면 거기들도 신들이 있는데 다 똑같아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신들은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쪽 세계는요, 인간의 모습이 있죠. 이것이 약자의 모습으로 비쳤던 모양이야. 뭐 바벨로니아가 됐던, 인도가 됐던, 중국이 됐던, 아니면 뭐 에집트가 됐던, 이런 데는요, 신들의 모습이 사람이 아닙니다. 뱀이라든가 용이라든가 사자라든가 뭐 이런 짐승들이에요, 전부가. 그럼 이게 전부가 다 뭐냐면 야수들입니다. 남을 잡아먹고 핏 빨아먹고 그러고서도 성에 차지 않아서 짓밟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지 무서운 힘을 자랑하면서 다른 모든 대상에 자기를 무서워서 벌벌 떨게 만드는 그런 종류의 신들이 있죠. 여러분들, 인류 고대 문명, 아주 그 고급 문화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고대 문명 발상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만들어낸 신의 개념이 다 그런 거예요. 그리스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짐승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신들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래도 인간화시킨 것이 좀 달라요. 그리스 신들은요, 물론 괴물도 있죠. 뭐 말하고 뭐 사람하고 합쳐진 것도 있고 뱀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죠. 그렇지만은 주로 뭐냐면 모든 신들이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그만큼 높이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그 말이지. 그리스만 해도 왜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느냐 하면은 플라토니즘이나 아리스토텔레스의 형이화학 사상이 있잖아요. 이게 나오면서 결국 모든 종교 사상이나 모든 그 학문적인 지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전부가 다 인간의 이성 내지는 인간의 사고력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종교 교리라든가 신들의 개념 그것도 다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상상력, 사고력 거기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하나의 존재로서 태어난 형상을 가진 모든 존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자는 누구냐? 신과 가장 닮은 자가 누구냐? 상상력, 사고력, 언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다 이거지. 다른 모든 짐승들은 인간의 그런 힘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바벨로니아에서 님롯이 나왔을 때 모든 공룡 같은 무시무시한 그 야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갖다가 인간의 지능으로다가 조직력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고 그래서 일종의 군대 조직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그 거대한 짐승들을 그 사냥하는 그런 싸움에서 님롯이라고 하는 영웅이 이겼지 않습니까? 그게 인류 최초의 영걸로 유명하더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성경에? 다시 말해서 인간의 사고력을 토대로 한 조직의 힘, 무기의 힘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인간이야말로 최고로 강자고 그런 인간들을 이끌어가는 영웅 천재 그야말로 신적인 존재다. 이러한 사상이 이제 그 바벨로니아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차츰 신들의 형상이 사람 형상을 갖춘 걸로 그 변하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리스로 와가지고서는 완전히 그리스 신들은 사람 형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신으로서의 그 인간의 가장 막강한 힘은 뭐냐면 사고력, 언어 능력 그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낸 형이 상학적인
그러한 그 사상, 그 다음에 형이하학적인 학문적인 인식 능력, 그런 논리, 체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인간을 가장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인간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기본 힘이다. 그렇게 해서 그런 신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갖다가 최고로 높이는 그것이 휴머니즘이에요. 인본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는 절대로 휴머니탈리아니즘하고 다릅니다. 인류의 사해동포 형제애 이런 인류 전체를 포용해서 사랑한다. 그래서 사랑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사상이 있죠. 그게 인도주의인데 인도주의 휴머니탈리아니즘 이거는요 휴머니즘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이라는 말 자체가 휴머니즘입니다. 인간이 신격화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고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헬레니즘이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헬레니즘인데 그런 헬레니즘에서 인간 신체를 신격화해서 신들이 막 나타나는데 그 신들이 어때요? 미치광이들 아닙니까 다. 오늘날 지금 심리학에서 인간의 정신병리 현상 있잖아요. 그거를 용어를 어디서 다 빌려온 줄 압니까? 헬레니즘의 그 신들 이름에서 띄어왔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데 헬레니즘 신들의 세계에서 그 괴물들이 인간 괴물들이 있잖아요. 그 신들인데 그것들은요 전부가 절대로 괴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건 신이라고 그래요. 그 나름대로의 그 괴상망측한 힘을 가지고 괴상망측한 힘을 그 쾌락을 지니고서 그 지배력을 행사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정상적 인간의 심리적으로 보면은 비정상인데 그것들은 다 괴물이고. 근데 신들의 세계, 그래서 신들의 세계에서는 그게 정상적인 신이에요. 그러면 정상이라고 하는 그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해서 태어난 줄 압니까? 원래 인간들 세계에는요,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런 윤리관 자체가 없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인간관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전부가 다 자기중심, 자기본위, 이기주의 이걸로 나가는 것이 옳다 여겼고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인간이 그렇게 사는 거야 그냥. 그래서 나는 사는 동안에 이 쾌락도 즐기고 사는 동안에 눈물도 즐기고 그러다가 다가오는 허무도 내가 용기 있게 맞이한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는 얘기는요. 내가 꿈에서 하는 얘기인 줄 압니까? 이게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교리적인 언어들이에요. 이게 종교적 언어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허무 자체를 갖다가 긍정적인 의지로 맞이하면서 허무와 권태 속에서 나를 향해서 나는 웃노라. 웃어준대요, 자기가. 그런 나를 긍정하고 웃는데요. 그러면서 나를 보고 사랑의 노예가 되라. 정의와 윤리의 노예가 되라. 그래서 그런 법칙을 베푼 신 앞에 영원히 노예가 되라. 그런 신에게 나는 저항한다. 뭘로? 허무를 즐기는 웃음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근데 그 언어들 하나하나는 지금 가만히 보면 미치광이 아니에요. 그건 미치광이 언어예요. 그건 절대 정상적인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왜냐? 그런 식의 허무를 즐긴다는 그 인간 가슴속을 뚫고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허무를 공포스러워하고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권태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무서워 쫓겨가는 심정인 줄 압니까? 왜 그는 자기를 신이다. 자기를 왜 그렇게 여기는지 알아요? 그 허무를 통해서 쫓아오는 공포감.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는 허무를 즐기느라 하고 깰깰거리고 미치광이 같이 웃으면은 마치 그 허무를 통해서 오는 완전히 자기를 잡아먹는 그 어둠의 음습한 영원한
어둠의 권세 있지 않습니까? 그 비웃음. 그걸 자기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이 그러한 자기 자신을 갖다 최면을 거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요, 자기보다 약한 자를 갖다가 잔인하게 지배하고, 자기보다 강한 자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잘 섬기는 척 하면서 그를 갖다가 필요할 때는 배반해가지고 칼로 내칠 그런 그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열심히 집중하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집중하는 것 자체를 즐겨요. 그게 삶이에요.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런 삶의 쾌락이 없으면 이런 인간들에게는 허물로부터 쫓아오는 그 죽음의 공포 있죠? 컴컴한 어둠. 그건 자기를 잡아먹거든. 거기서 도망치기 위해서 이런 분노, 이러한 지배, 이런 식의 그 대결,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 그 미치광이 아닙니까? 모든 그리스 신들의 세계는 바로 그겁니다. 오늘날 지금 현재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들, 그래서 헬레니즘의 그런 신들의 세계에서 모든 인간들의 정신병리적인 현상을 갖다 읽어가지고 지금 자기가 발견한 정신병리 현상을 갖다가 풀어내서 이론으로 전개하고 그러면서 자기 박사 노릇하는 모든 심리학자들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프로이트가 무엇 때문에? 인간의 정상적 이성과 양심의 정상적인 선택 메커니즘과 자유의지가 진정한 정의의 질서나 진정한 사랑의 희생을 기쁘게 받아들여서 그걸 즐겁게 감동적으로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를 발동하는 거 있죠. 프로이트가 무엇 때문에 인간의 그런 기능, 그런 정상적 원래부터 있었던 기능, 그걸 갖다가 다 가짜로 취급했죠. 프로이트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데 그 작자는 신은 없다. 그런 식의 질서를 만든 신도 없고 그런 식의 질서로다가 인간을 갖다가 압제하고 끌어갈 어떤 권위도 없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인간을 바라보면 결국 짐승이야. 특히 남을 잡아먹고 그러는 걸 즐기는 육식동물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심, 이성, 원래의 그 사랑과 의의 질서를 위해서 양심, 이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런 걸 갖다가 정상적으로 발동하려고 하는 사람을 보면 그걸 초식동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이 무시무시한 약육강식의 세계에서는 먹잇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반 모든 인류 대중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양심, 지성, 올바른 양심적 지성, 그리고 자유의지 이걸 가지고 살려고 하는 걸 보고 낄낄대고 웃으면서 그래 실컷 좀 그렇게 살아라. 그래가지고 너희들 초식동물 노릇이나 해. 우리는 육식동물 노릇할 테니까. 이것이 오늘날 딥스테이트 그것들의 철학 아닙니까? 이 딥스테이트 철학은 그렇기 때문에 헬레니즘의 이런 인간신 사상, 인간 괴물신 사상이죠. 아닙니까? 성경에서는 그런 인간 괴물을 짐승, 캐리온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갖다 신약적으로 해석할 때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따라서 오늘 지금 현재 교회가 식민제국주의를 갖다가 정상적인 기독교 문화로 재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권세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더러운 인생들을 갖다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칼을 들고 가서 정복하고 심판하고 그래가지고 말을 듣고 예수 잘 믿겠다고 하면서 노예 노릇을 잘하면은 그것들은 좀 살려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 내렸대. 그래서 유럽의 군대가 전 세계를 나가서 식민지 만들고 그리고 제국을 만들고 그러는 게 잘하는 거래.
이 말을 누가 했어요? 해겔이 했지 않습니까? 해겔이 신학자였어요. 루터 교단의 신학자였다고. 원래 신학자입니다, 그 사람은. 그 베를린 대학가에서 아주 유명했어요. 그 사람 뭐 변증법적인 체계라든가 역사 철학이라든가 이런 거 이렇게 나온 거 보면은요 굉장히 어려운 책 아닙니까? 근데 원래 그 사람은 강의가 뛰어났어요. 쉬운 말로 자기 사상을 아주 쉽게 잘 풀이했었어요. 어렵다면 일부러 어렵게 해서 사람들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나 잘났는가. 그런 재주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근데 왜 그 사람 책은 그렇게 어렵게 됐냐? 그 사람 당대 그 사람 자신이 책으로 그걸 갖다가 써가지고 강의를 한 게 아니라 강의하면서 책을 완성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근데 일찍 죽었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었어. 그때 쇼펜하우어가 자기한테는 말이죠. 아무데도 강의를 안 줘. 해겔한테만 주는 거예요. 해겔이 어떻게 미웠는지 저거 안 죽어, 저거. 아유, 저거 그냥. 이 사람은 허무주의 사상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은 불교 철학하고 헬레니즘을 결합시킨 거거든. 그래서 인간의 본질은 허무다. 인생의 목적 없다. 이게 기본 사상이에요. 이 쇼펜하우어가 그런 사상을 막 만들어내서 세상에 빚어내니까 쇼펜하우어 책을 읽다가 미쳐버리는 사람도 생기고 정신병자가 생기고 그리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 근데 쇼펜하우어는요 죽기는커녕 쌩쌩하게 나 이 허무주의 사상을 만들어낸 위대한 쇼펜하우어를 좀 알아봐라. 너희들 그건 난 몰라보냐? 어떻게 해겔만 자꾸 알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뭐 강의를 갖다가 뭐 주지를 않으니까 이제 얼마나 그 약이 올랐는지 저 해겔 안 뒤져 저거 이랬다고 이 사람이. 그랬는데 어느 날 콜레라 걸려서 죽었다는 거예요. 콜레라가 퍼지니까 쇼펜하우어는 도망가야지. 그래도 자기 친구니까 해겔한테 이거 알려줘야 되거든. 근데 아니 너 뒤져라. 그래서 알려주지도 않았어. 이게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이 철학사에서 유명한 일화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알려져가지고 예. 해겔은 자기 학문에 파묻혀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자기 음식 속에 무슨 독이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예? 그러다가 그냥 호열자 걸려서 콜레라 걸려서 그냥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 그 멋진 강의 언어들이 그 못난 제자들이 간신히 베껴가지고 놓은 노트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발행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문서가 된 거예요, 이게. 독일에서 연구했다는 사람들, 내 얘기가 진짜인지 아닌지 한번 당신들 스스로 얘기 좀 해봐. 그런가 안 그런가. 그러니 해겔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는 얘기할 것도 없고요. 결국 헬레니즘을 토대로 했다고 하는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의 질서를 거부하는 신성 모독적인 자세에서 출발하다 보니까 그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자기들이 형이하학적인 그 증거를 가지고서는 증명도 못한 채로 또 형이상학적인 논리적 체계로 증명도 못한 채로 신은 없다. 알겠습니까? 신은 없다고 하는 논리 체계도 못 세웠고 신이 없다고 하는 증거도 별로 없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신은 없다는 주장부터 한 거예요. 왜 이런 무신론이 왜 나온지 알아요? 필요하니까. 그런 창조주는 좀 없어야 돼. 그럼 내가 내 마음대로 하겠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은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소위 지성인이다. 한국에서 엘리트다. 그것이 공장주가 됐든 아니면 회사 책임자가 됐든 아니면 정부 요인이 됐든 아니면 교수가 됐든 누가 되었든 간에 지금 현재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가페 사랑의 패러다임을 갖다가 우습게 여기는 자들.
그래서 헬레니즘의 그 형이상학, 형이화학, 그 논리적 체계를 지금도 우리는 기반을 해서 학문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고 고집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당신들 한번 잘 생각, 양심적으로 잘 생각해봐. 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 있어? 가지고 있어? 논리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할 수가 없다고 하는 논리적인 증거, 변증 체계 세워봤어? 그런 변증 체계 있냐고. 왜 이렇게 거짓말들 해?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가 없어야 되는 거지. 너희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수의 체계와 증거가 너무나도 역사적으로 뚜렷하고 너무나도 확실하니까 거기에 밀리다 보니까 오늘날 와서 지금 현재 새삼 예수를 무시하고 예수를 업신여기는 그런 거짓말 근거들, 거짓말 변증체계들을 세워놓고 저희들도 양심을 있으니까 속은 꾸릿꾸릿할 거야 아마. 아무것도 완전한 건 없어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런 무리들은 근본적으로 이 원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거기에 따른 정의의 법칙을 거부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눈을 바르게 뜨지 못하는 한은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증거도 찾아낼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햇빛 있지 않습니까? 햇빛 자체가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명확한 증거로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것들은. 근본적으로. 거기서 하나님 징조를 갖다가 느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증언을 해야 될 경우에는요, 그걸 딴 힘으로다가 자꾸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할 수 없이 천지 만물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존재, 형이 상학적으로도 형이 하학적으로도 너무나도 뚜렷하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줄 압니까? 그 절대적인 신, 절대적인 이 세상을 존재하게 하는 원리의 힘, 존재하는데, 그거 존재하는데, 인격신은 아니야. 요 따위로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신이 아닌 한 무슨 아가페 패러다임, 뭐 정의, 그런 건 아니야. 그냥 E 이꼬르 MC 자승. 예? 상대성 원리죠, 그게? 이런 식의 방정식 있죠? 그것만이 진짜래, 그것만이.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와가지고 햇빛 자체가 요새 한참 그 의학자들이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 햇빛에 타지 말아라. 햇빛을 쏘이지 말아라. 햇빛 쏘이면 큰일 난다. 피부암 생긴다. 뭐가 또 생긴다. 뭐가 생긴다. 그래가지고 그 대신 우리가 파는 이 약을 먹어라. 이 약을 발라라. 그래가지고 장사질 했죠, 이것들. 근데 지금 양심적인 학자들이 무슨 소리냐. 적당량의 햇빛을 즐기고 받아야 우리 몸이 건강하고 우리 몸속의 대부분의 암세포가 다 소독이 되고 죽어버린다. 너무 심하게 햇빛에 타지 말라 그거다. 그러면서 이거야말로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태양과 태양빛이야말로 그 자체가 우리 몸이 환영하고 거기에서 오는 에너지 덩어리, 그것이 우리 몸 아니냐. 우리 몸 세포 하나하나 가운데 태양으로부터 오는 온기와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의 탄소 동화 작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빛의 작용이 있죠. 또 자외선 활동. 그런 것이 아니고서야 우리가 도대체 이 몸이 어떻게, 이 세포 자체가 어떻게 정상적으로 생겨나고 정상적으로 자라나고 정상적인 활동을 하냐. 거기서 오는 에너지가 없으면 우리가 잠시도 이 몸이 견디지를 못한다. 그와 같이 태양열과 태양광은 인간의 신체를
조직화하고 자라나게 하고 이 생체 작용을 일으키게 하고 하는데 절대로 서로도 떨어질 수가 없는 하나의 덩어리다. 바로 이와 같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그 태양 에너지를 갖다가 적당량으로 인간이 즐기도록 하기 위해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멀리 띄워놓고. 그렇죠? 그리고 태양 그 모든 우주 비임 가운데 인간의 몸을 파괴하고 무서운 힘이 있는 것도 있죠. 그걸 막아주기 위해서 지구를 자기장으로 만들어가지고 그걸 다 막아주고.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셨다 이거야. 필요한 만큼만 태양열이 들어오고 에너지가 들어와서 사람이 그것만 쫙 받아가지고 생체로다가 이렇게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고 태양은 태양이다 너 반갑다 이럴 수 있게 해주고 나는 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수 있게 해줬다 이거야 하나님이. 지금 학자들이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 어때 이런 거 알고 보는 게 재미있죠. 학문을 가르쳐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원래 초등학교 선생을 갖다 했었기 때문에 이런 거 쉽게 풀이해서 얘기할 줄 알아. 어려운 이치를 깨닫기까지는 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근데 쉽게 풀이해서 얘기하는 건 쉬워. 헬레니즘 잘못된 문화입니다. 유럽이 교회를 타락시켜가지고 마치 헬레니즘 그 인본주의 사상이 있죠. 그것과 아가페의 휴머니탈리아니즘 희생적인 인간의 사상이 있죠. 이것이 하나인 것 같이 거짓말을 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기독교 순수 성경대로의 신학과 헬레니즘을 갖다 비빔밥을 만들었어. 그것을 제일 먼저 시도한 것이 바로 이 교황주의예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책이 바로 그런 것을 대표적으로 변증하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구교는 십자군 전쟁을 통해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하고 노예화시키고 약탈하고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르던 문화나 백성들을 갖다가 학살하고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정의의 심판이라고 억서를 펴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영화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던데 구교가 가령 네덜란드에서 간 선교사들이 그건 이제 신교였는데 그 사람들도 인도네시아로 들어갔을 때 얼마나 악마같이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죽였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전부가 구교에서처럼 자기네들의 행동을 정당화시켰어요. 십자군 전쟁 때문에 마호메 교 있지 않습니까?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원래는 마호메 교 가운데서 친여호와 자기들도 같은 신을 믿으니까 알라라고 하는 게 이 히브리 사람들의 엘 하나님 있죠. 같은 얘기예요. 그게 엘이나 알라나 우리나라 말에 알이죠. 알 똑같은 얘기예요. 이게 다. 예, 그 알이랑도 거기서 나오고 어원 따져가면 다 같아요. 그게 한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근원 알이라는 것이 생명의 근원 아닙니까? 예? 거기서 우리말은 얼도 나왔어요. 얼굴하죠? 얼이 나타난 골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재미있죠? 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권위와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속성을 단순하게 닮은 게 아니야. 자식이기 때문에 그대로 물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까지도 자식으로서 물려받았어요. 사람이 왜 사는 목적을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왜 교리적으로 그렇게 정리가 된 줄 압니까? 간단하게 칼빈이 이제 그렇게 정리를 했는데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서 우리를 완전히 헌신하고 바친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을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한다.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되어서 오신 그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내 모든 이웃이 바로 나다. 나를 만난 듯이 너는 그를 사랑하라. 그러는 거예요. 내 이웃을 위해서 나를 헌신하고 바쳐주는 것이 진짜 내가 나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너로서 온 모든 내 앞에 인간들은 내가 간 거, 너한테 내가 간 거다. 그리고 우리 앞에 어떤 때는 굶주린 사람이 오죠?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부자가 주책 없이 와서 주책 부리죠? 또 어떤 때는 지혜로운 사람이 와서 나한테 기가 막힌 걸 가르치는데 악마의 지식을 가르치는가 하면은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사람도 있죠? 어떤 때는 무지한 자가 와서 그냥 폭력을 쓰면서 나를 괴롭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노예같이 썰썰 빌면서 복종한다고 하거나 뭐 그러고 오죠?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한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 모두가 다 내가 너에게 간 것이다 그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속성, 아가페 패러다임, 그 속성을 가지고 그 모든 사람을 바르게 대하라 이거예요. 바르게 대하는 것 자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줄인 사람, 헐벗은 사람, 눌린 사람은 당연하게 가서 그걸 채워줘야 되고 해결해줘야 돼. 병든 사람 고쳐주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당연히 그래야죠. 넘쳐가지고 교만해지고 악을 부리고 폭력을 쓰는 자가 있고 거짓말을 쓰는 자가 있으면은 그건 가서 고쳐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거예요. 그것이. 그거는 그 대상이요. 개인도 있을 수 있고 집단도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 앞에는 에집트 제국이라는 집단이 있었고 히브리 노예라고 하는 집단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죠. 눌린 자, 병든 자, 끊임없이 수탈당하고 학살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가서 끌어안고 보호해 줬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영구히 자유로운 해방을 시켜줬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람세스가 악한 권력을 가지고서 이 히브리 백성들을 괴롭히는 거 있죠. 그거는 그 자신을 위해서도 그 자신의 경우는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주기 위해서도 그 사람이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 히브리 사람들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말고 해방시켜라. 가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모세가 그 당시에 람세스 앞에 가서 성경에서는 간단히 요약해서만 썼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람세스 내 앞에 세티 바로 왕께서는 어떻게 했냐? 그분은 라신, 즉 태양신, 그걸 갖다가 유일신이라고 해가지고 그분만을 받들어 섬겼다. 그러니까 그분이 태양신을 갖다가 그 받들어 섬겼을 때는 우리 조상 요셉한테서 배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다가 에집트 사람들이 이해하기 좋게 태양신 라와 같은 거대한 힘을 가진 그러한 절대적인 창조주가 있다는 거. 그게 빗대어서 태양을 얘기하는데 태양신이 아니었다.
근데 세대가 지나면서 결과적으로는 태양과 같은 신이 그냥 태양신이 되어버렸어. 그 태양신을 갖다가 가지고 얘기하더니 결과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하는 신을 갖다가 무시해버리고 너희들은 다시 옛날에 그 더럽고 추잡한 잡된 신들을 또 잔뜩 끌어잡아 드리고 그 다음에 신들의 우두머리 신은 뱀이다. 그래가지고 너 왕관에 그 뱀을 갖다 딱 새겨놓고 말이지. 모세가 그 말 안 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누군데? 그리고 람세스가 자기를 죽일까봐 겁을 내겠어요, 그 사람이? 죽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람세스한테 해줘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들이 말하는 신이 아니다, 이거야. 너희들의 욕망과 권력욕 때문에 오늘날 참된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린 것이고 그 법도를 갖다가 내팽개치고 그 신앙과 그 법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든 거다. 이건 큰 잘못이다 이거죠. 엘리야도 똑같았습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와 같이 아합 밑에서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제사장 민족이여 예언자 민족으로서 뽑힌 이 이스라엘 족속을 갖다가 아합 당신은 왜 이렇게 이상하게 끌고 갑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귀신들과 똑같은 신입니까? 하나님은 신들 중에 신들이요 만왕의 왕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신들을 지금 당장이라도 이 거짓 신들을 심판하시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어째서 당신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까?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유업으로 이어받아가지고 거룩한 빛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쳤는데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권력의 종이요 더러운 귀신들의 종이요 모두 사특한 욕망의 종이요 어째서 이 백성들을 이 거룩한 자리에서 이렇게 끌어내리고 있단 말입니까? 엘리야가 외친 소리가 갈멜산에서 외친 소리가 지금 이게 아니라고 봅니까 여러분들? 이런 소리까지 나오니까 아합도 두려워 떨리는 거예요. 이세벨 그 여자도 두려워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맞상대해서 상대하기가 정말 두려운 거예요 진짜. 저 사람 말하는 저 신이 진짜 나타나서 우리한테 불칼이라도 내려오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 왜 안 하겠어요? 왜 이것들은 다 귀신 섬기는 것들이니까. 귀신의 영은요, 이 하나님의 정의의 말씀이 나오면요, 두려워서 떱니다. 못 견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진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정의의 법칙대로 이 세계가 이끌려져 나가기를 바란다고 하면은 오늘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께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창조주 하나님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자가 희생에 죽음을 초극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다시 부활해서 하늘로 날아 올라가신 그 예수님. 그런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 오늘 모든 애국자 여러분들께서는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과 이 속죄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다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분노로 외쳐보세요. 아무리 김정은이나 문재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미워하면서 그냥 마음속에서 그냥 막 주지는 상상을 한다고 합시다. 그래가지고 눈치 슬슬 보면서 문재인 물러가라, 홍석현 물러가라, 박지원 잡아들여라, 이재명 잡아들여라 요 소리까지는 하더라도 쟤네들이 못 건드리니까 그 소리는 여러분들 열심히 외친다고 합시다. 예. 합부행 되시는 어머니들께서는 요새 참 열정적으로
LGBT, 즉 소돔 문화, 젠더성 없애자, 학교 안에서 남녀를 갖다가 바르게 잘 가르치고 창조된 대로 인간 모습을 회복시키자. 우리 자식들 썩어 문드러지는 소돔에서 망하게 할 수는 없다. 이거 외치는 학부모님들 나는 정말 참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그런 걸 외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지금 현재 우리 한박이 함께 LGBT 그걸 갖다가 물리치기 위해서 일단 지금 같이 뛰지는 못하고 있어요. 왜? 더 근본적이고 더 엄청난 적이 그 LGBT라고 하는 무기까지 들고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LGBT라는 그 무기를 가지긴 그 악한 자 그거를 내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한테 이 젠더성 이런 거 물리칩시다. 이상한 법을 국회에서 자꾸 제정하는 거 이거 목사님부터 좀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하고 저한테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를 옳게 보고 같이 움직이겠다고 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요. 지금도 그분들 그 방향에서 뛰고 있습니다. 존경합니다. 그렇게 하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옳은 방향에서 그렇게 뛰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기다려주면서 뭉칠 때입니다. 자기 자신이 지금 하려고 하는 일과 당장 작은 목표가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헤어지고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 편에 있는 아군을 제대로 몰라보고 자꾸 분리하려고 하는 거 있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저는 지금 그래요. 성경대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정말로 메시아로 믿고 심지어 유럽의 개신교와 구교가 식민 제국주의로 나간 것은 성경에서 말한 대음료의 범죄다.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버렸다. 버릴 때 버리는 그 도구, 심판의 도구로다가 악한 적그리스도들을 사용했다는 것. 유럽 전쟁, 그 1차 대전 있죠? 거기에서는 기독교 국가들끼리 그냥 싸우게 했어요. 그렇게 해서 회개를 할 줄 알았더니 회개를 안 했죠? 그런데 이번엔 진짜 적그리스도가 나왔어. 어디에서? 바로 그 기독교 국가에서 예수님을 우습게 하는 자들이, 모독하는 자들이 나왔어. 그게 나치즘이야. 그게 무솔리니의 파시즘입니다. 일본은 일본도 원래가 구교에 속했던 그런 나라죠. 그래가지고 일본도 군국주의로 간 거 아주 적그리스도 세력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서 모든 기독교 국가들이 그냥 막 다 파소지더라고. 그러면 계시록 17장에 보면은요, 대음녀를 심판할 때 누가 그 음녀를 때려 부순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음녀가 타고 있었던 악한 짐승이 있죠. 그 짐승이 자기 주인인 음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그래가지고 분을 내가지고 기회가 오니까 그 음녀를 꽉 물어 잡쳐가지고 내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짓밟아서 뭉개면서 잡아먹고, 아시겠습니까? 잡아먹고, 그리고 불태워서 없앴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2차 세계대전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7장에 그 말이 나와요, 지금. 그게 2차 세계대전에 대한 이 성경의 예언이었던 겁니다. 1차 세계대전은 기독교 국가들끼리 자기들끼리 싸우게 하면서 자기 세력에 소멸되게 했어요. 그러면 반성해야 될 거 아니야? 2차 세계대전 때도 또 그걸 안 했어.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적그리스도가 쳤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제 똑똑히 알고 있어야 될 거 있습니다. 대음료, 그거는 유럽의 신교 구교 국가들이 만들어낸 식민 제국주의, 그 범주였습니다.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옹호했던 신학을 가졌던 모든 신교 구교의 그 종교 집단이죠. 난 이제 기독교라고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들 모두가 다 바로 음료에 속한 종교 집단을 생활을 해왔던 겁니다. 다만 모든 교단, 모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다 깔려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그 악한 주장을 갖다가 거부하고 괴로워하고 그거하고 분리하고, 그래서 이 식민지로 나와서 선교를 하더라도요, 식민 제국주의를 옹호하는 교회와 식민 제국주의를 거부하는 교회 간에는 다툼이 벌어졌어요. 다툼이 벌어질 때 제국주의를 갖다가 옹호하는 자들은 권력을 가지고서 이 식민지 불쌍한 백성들 갖다가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들을 학살하고, 그리고 이단이라고 몰았고, 그리고 소수 집단으로 깔아뭉개버렸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적으로 다시 전부 교회 역사가 정리되어야 됩니다. 개신교 집단들이 지금 자기 역사를 다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 역사를 보면 이런 빛의 역사가 있고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려내야 됩니다. 한국 교회사도 빛의 역사가 있고 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가려내야 돼요, 지금 현재. 오늘 교회들이 제대로 회개하는 건요,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회개한 걸로 여겨주지가 않아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우리들 애국 시민들 이제부터 좀 더 본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바라보고 백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존경하고 좋아할 것은 좋아합시다. 배울 건 배우고. 그러나 그들이 앞질러서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한 죄악들 있죠. 그건 그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미국에 대해서도 미국의 전통적인 국가 건국 정신, 그래서 퓨리탄 정신, 그것이 이어져 온 미국은 사랑하고, 그 미국은 오늘도 맹맥히 살아서 트럼프를 통해서 새로운 개혁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안에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지나가면서 지금 제가 얘기한 딥스테이트 세력, 글로벌리스트 세력, 이들은 완전히 기독교를 갖다가 그냥 배신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모독하고 파괴하는 그런 자들이어서 그들이 금융권 장악하고 정치 권력 장악하고 그리고 모든 문화 장악하고 나중에 교육까지 장악해서 오늘날 지금 현재 미국의 타락을 그들이 주도해 왔지 않습니까? 지금 결국 미국이 다른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왜 모든 세계로부터 비난받는 나라가 됐습니까? 그나마 트럼프가 있어서 그렇지, 트럼프조차 없었으면은요, 지금 미국도 다른 유럽 국가와 똑같게 이 중진국, 후진국, 식민지였던 나라들은 다 그 거부할 뻔했어요. 그렇다면은 정말로 기독교 자체를 다 거부할 뻔했어요. 그나마 미국이 트럼프가 살아가지고 지금 개신교를 갖다 다시 살리면서 미국이 잘못한 거야, 잘못한 거야. 글로벌리스트들, 이건 범죄자들이야, 이건. 미국 생명을 걸고 그들과 싸워야 돼. 그리고 미국만 살기 위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전 인류를 그들의 악독한 발톱에서 건져주기 위해서 우리 미국은 생명을 걸고 그 딥스테이트와 싸워야 돼. 지금 트럼프는 거기로 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푸틴은 지금 현재 그 트럼프와 부분적으로 좀 같이 하다가 뭔가 지금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평양에 와가지고 이상한 조약을 맺으면서 한국 너희들 가만 안 둬 어쩌고 하는 거 있죠. 한국이 우크라이나로 무기를 보내가지고 러시아를 때리게 한다면 그것도 한국은 잘못입니다. 그러지 말아야 돼요. 그러나 러시아는요, 한국을 향해서
그런 한국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러시아는 한국을 향해서 욕할 자격이 없다니까. 욕할 자격이 있으려면 북한을 통해서 핵 도발을 하면서 한국을 괴롭히는 압력이 있죠. 왜 그걸 자꾸 하도록 부추겨요, 왜? 그 짓 하지 말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한국이 이 무기를 갖다 우크라이나에 보내가지고 범죄 집단인 젤렌스키를 도와주는 거 있죠. 정말 우크라이나 국민을 살리려고 하면 무기 보내지 말아야 돼요. 전쟁을 빨리 끝내는 쪽으로 끌고 가야 돼요. 한국은 그런 압력을 쓸 수가 있습니다, 지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겁니다. 한국에게 왜 전 세계적으로 군사력으로도 붕 뜨게 하고 이런 공업 개발 능력으로도 확 뜨게 하고 문화 힘으로도 왜 뜨게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들어준지 알아요? 바로 이런 우크라이나 전쟁, 가자 전쟁 이런 데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권위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지금 현재. 그 선한 영향력은 딴 거 없어요. 한국은 가서 전쟁 말려야 돼요. 못하게 해야 돼요. 한국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양쪽에다 해서 다 신용을 얻고 환영을 받는 입장이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 쪽 양쪽에 대해서 전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한국은 이미 와 있어요,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 평화를 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야죠. 어디 누구 편을 들어요, 지금. 사람 죽이는 짓부터 다 멈춰야 돼요. 그건 트럼프 말이 아주 옳습니다. 어떤 전쟁도 사람을 학살하면서 그걸 정당화시킬 그러한 전쟁은 없는 겁니다. 사람 좀 그만 죽여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 죽이는 이것 때문에 공포감이 자꾸 늘어나고 불신감이 자꾸 늘어나서 결국은 3차 세계대전까지 에스컬레이트 되게 하려고 하는 이 악한 자들이 꾀에 질질 끌려가는 상황. 이건 끝내야 될 거 아닙니까? 누가 그러는지도 이제는 다 나왔잖아요. 왜 모르는 척해요? 바이든 아닙니까? 전시한 그것들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 시진핑 같은 것들은 저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바이든을 이용할까? 트럼프를 이용할까? 나한테 유리한 건 뭐지? 요딴 짓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죽거나 지 나라 안 사람들이나 남의 나라 사람들 얼마나 죽거나 말거나 시진핑 지 권력만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것들은. 그런 짐승들. 왜 그것도 눈치를 보면서 원칙적으로 행동하지 않느냐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류 통치 원리대로 우리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럽이 회개케 하여 주시고 미국의 딥스테이트 세력에 속아 있는 세력들이 땅을 치고 통곡하면서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트럼프 미국 국민들 용기를 내서 더욱더 엘리야 역할을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한국의 애국 국민들 정말로 오늘 이때에 이 나라 안에도 모세가 있다는 것을 엘리야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애국단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세계에 유럽이 범했던 무시무시한 범죄, 기독교 신앙을 타락시켜서 대음녀가 되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멸망시키는 악한 적그리스도 짐승이 출현하게 했던 것, 이 무시무시한 범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늘의 적그리스도인 딥스테이트 무리들, 글로벌리스트 무리들, 군산 복합 카르텔들, 이것들은 이제 인류와 함께 살아가게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완전히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원리에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온 것을 갖다가 회개하면서 그 원리에 충실한
새 삶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국도 엘리야의 영을 가진, 모세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소중한 일꾼들이 이 나라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이 담당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언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서 이 나라의 이 백성이 전쟁 없이 통일하며 전 세계를 향해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트럼프 미국과 더불어서 입증하는 그런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